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절대로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병이 낫습니다. 그분이 안수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떠나갑니다. 구태도 안 떠납니다. 애써도 안 떠납니다. 내가 심리학을 배우고 상담받아도 나의 정신세계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자연 현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폭풍 앞에, 해일 앞에, 그리고 지진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찾아와 그들 모두가 뒤집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해라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이 그 폭풍을 잔잔케 합니다. 코로나는 백신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방역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라집니다. 우린 때문에 기도합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약 지금 이 순간 코로나야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시면은 이 세상의 코로나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의료기술이 이겼다, 우리의 백신이 결국에는 코로나를 박멸했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뜻하고자 하는 바를 누가 막겠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누가 그르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질병이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했기에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에게 안수하실 때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낫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간절함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장 완전한 때에 움직이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공하고 싶어요? 왜 잘 되고 싶어요? 왜 사람들은 출세하기를 원할까? 이유는 하나죠. 나를 위함이란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남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지고
또 남들을 부릴 수도 있고요. 또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 길이 출세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1등 해라, 좋은 학교 가라, 그래서 무시받지 말아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 남들과 경쟁해서 싸워 이겨라,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왔고, 우리는 믿는 바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에게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것이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분은 섬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남들을 부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남들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분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때문에 그분은 존귀한 자들이나 가장 천하고 가난한 자들이나 동일하게 섬길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도 다 가난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있는 사람은 대충 입어도 귀티가 나요. 없는 사람은 꾸며야 돼요. 예수님은 다 있어요. 만물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은 가장 부귀하고 가장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남들에게, 우리에게 위화감을 주실 수 있어요.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되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존귀한 자들이나 왕들이나 종들이나 천민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분 앞에 나오기를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있는 사람은 섬길 때 멋있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나 자신을 과시하고 떵떵거리고 높이는 사람은 일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비위는 맞춰주지만 마음속으로 존경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힘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섬기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고,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는가? 그분의 섬김과 낮아짐에서 오게 되어진 역설이었다는 것이에요.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더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섬기세요. 어떤 섬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먼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냐면은 우리의 발을 닦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데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물을 떠와서 닦아주기 시작하셨어요. 당시에 발을 닦는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요,
왜 발을 닦아야 했느냐면은 오늘날과 같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다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혹은 맨발로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야 다 포장된 거리를 다니니까 걸어도 돼요. 샌들을 신어도 돼요. 하지만 당시에는 비포장이라고요.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정화시설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제대로 된 변소도 이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또 개들이나 동물들이나 그냥 그 길거리를 함께 오가고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시고 있던 그 시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입니다. 때문에 종들이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발은 한 번 밖에 나갔다 오면 온갖 오물과 구정물과 더러운 것으로 악취가 나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기 시작하시는데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왜 제 발을 닦으십니까? 닦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내 온몸도 닦아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의 온 몸은 깨끗하여졌다. 하지만 너의 발은 더러우니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항상 내 영혼의 발에 구정물을 묻힌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지어요. 이 순간도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한다면 아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할 거예요. 왜? 나에게는 더러운 피가 있기 때문에. 나의 발에는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자유할 자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결단하지만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발을 닦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우리의 죄에 물들어 있는 영혼을 씻으시고 닦으셔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기 위하여 오시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부지런히 섬기고 계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중보기도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따라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란 게 뭔 줄 알아요?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게 공의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인들은 다 죽는 것이고, 죄인들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죽으면 영원한 형벌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할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햇빛이 비쳐요. 때에 맞는 비와 눈이 내려요. 적당한 바람이 불어요. 우리가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불싸 아직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우리가 방역수칙 그렇게 잘 지킨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밖에서 잘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봐줬다고 계속 드시지 마시고 지금 그만 드세요.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있을 확률, 그리고 신체 구조가 정상적이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숨을 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이 죽어요. 생각보다 많이 죽어요. 하지만 우리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방금 교통사고 누구 한 분 하늘 갔어요. 방금 또 하나 갔네? 지금 또 갔어요. 끊임없는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믿어요. 내가 더 기도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굴리시고 만드시고, 또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때에 맞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환경과 상황과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어느샌가 기특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현장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 이것이 내가 애초부터 신앙이 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에게 깜냥이 됐기 때문일까?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고 계시는 그분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귓전에 오갈 수 있는 메아리 치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고, 그분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감격스럽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동급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와 같은 끊임없는 헌신을 하시냐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해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온전한 섬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까? 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고 너무 강하셔서 거기에 엎드리고 순응하고, 내가 싫어도 그분이 강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리 드려져도 아깝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드려지지 못함에 죄송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섬김의 사랑을 내가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기에.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는 다 내어주시고 철저히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역설이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부터 11절을 함께 보자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추시고 겸손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이에요. 낮아질수록 높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 좀 있으면요, 과시합니다. 으스댑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하고 내 재산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근데 서산은 안 해요. 서산에서는 돈 갖고 나대지 말라고 들었어요. 감히 입을 열지 말라고 배웠어요. 여기 부자들 많다고. 그래서 돈이 있으셔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돼. 왜? 사람들이 알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겸손할수록 사람들이 존경해요. 부자들은요, 추리닝만 입어도 귀티가 나요. 그렇죠? 근데 딱 하면 금시기가 있어. 그게 간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지지만 내가 나에게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남들 섬길수록 사람들도 높이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실수록 그분은 영광 받으세요. 때문에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냐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도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이 믿고 깔보면 꼰대가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어도 상대방을 인격체로 존중하면 그 사람은 어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어리고 유약하다고 무시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리다 할지라도, 유약하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높여주고 그 아이들을 섬겨주고 그 아이들을 존귀히 여길 때 나중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존귀히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교회는 역으로 가요. 가장 높은 급은 성도, 그 밑에가 권찰, 그 밑에는 서리 집사, 그 밑에가 이제는 권사나 안수 집사, 가장 핫바리가 장로, 그리고 천하지 천한 종이 바로 목사요. 왜 그럴까요? 섬길수록 복되기에, 섬길수록 아름답기에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연수가 길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인사하고 남들을 먼저 섬기고 어려운 일에 먼저 발걷고 나서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왜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게 된 줄 알아요? 너무 어깨에 뽕이 찼네. 교회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사람이 적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였고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분들에게서 나타났던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큼에서 능력이 있지 않아요. 섬김에 있어요. 교회는 돈이 많음에서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쌓아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하여 남들을 돕고 살리는데 흘려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